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이 강조해온 말 중에 하나, 은행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일깨워드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의 깨달음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 은행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의식의 중심부에 존재하는, 그 눈에 존재하는 뜻에 의해서 이 은행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이 출판 문화의 발달에 의해서 많은 읽을거리, 이 한자 문명이 발달해서 이 책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니까 책을 읽고 결국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많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부건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직장 동료 중에 한 사람이 많이 아는 척 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아는 척 해서 그래 그걸 갖다가 꼬치꼬치 물었더니 결국 매우 싫어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 지금 여기에 있는 말을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매우 소중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면 남이 하는 말을 들으면은 아는 소린지 모르는 소린지 확인을 해보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너무 그럴싸하고 모르고 들으면 그럴싸하고 그것을 하나의 이치에 맞춰가서 질문을 해서 들으면 문제를 지적하는 너무 엉터리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쏟지 아니하려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참말을 하는가 이걸 확인해야 하고 내가 남을 속이지 않으려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쓰고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내실질은 여러분의 은행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은 과거에 지은 공덕이나 업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고 현세에 대해서 만나게 되면 얻게 되는 깨달음이나 환경에 의해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을 매우 깊게 생각하면서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만들었으며 또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일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받으면서 이야기하죠. 질문 좀. 입을 닫고 있지 말고 질문을 좀. 이 사람들이 이 운명의 일을 모르는 철학관에 가서 한번 그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3만 원이나 2만 원 줘야 돼.
솔직히 말해. 근데 2만 원이나 3만 원을 내고 잠시 묻는다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운명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운명의 근원에 무엇이 있고 그 운명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의 이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원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주보감이나 사주 명리학전집 같은 경우는 이걸 일절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책에는 이런 걸 일절 써놨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한번 물으면은 사실 조금 이름이 있다 하면 3만 원, 5만 원. 그렇습니다. 요새 영 그냥 묻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책 받아서 책 하나 보고 그냥 그걸 갖다가 살 길이 없어서 자기도 모르는 소리 해줘도 2만 원이야.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한테 물으면은 이건 공짜지만은 사실이지 운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개인적인 운명은 봐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것은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깨달으면은 변화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다면은 결국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관계의 설명은 하나의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나 하나의 그 생명체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확인하고 얼마든지 하나의 그 속에 확인된 증거들을 여러분 앞에 내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런 나빠진다는 거죠. 어떤 환경 같은 걸 만났을 때, 그 환경을 이기지 못했을 때, 자기를 지어진 자기 운명을 더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 왜 더 나빠지느냐?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의 무지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남을 속이고 속는 일. 그리고 현실에 대한 현실에 대한 애착, 현실 속에 있는 애착, 이루지 못한 애착, 이루고자 하는 애착, 현실 속에 존재하는 애착을 만들게 될 것이니까 그 애착을 통해서 그 자기가 만든 애착이나 그 지은 한에 의해서 자신이 지은 한에 의해서 결국 인간으로 태어나는 운명마저도 막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지금은 중간을 갔는데 나중에 가면 합치가 될 수 있다. 천치밥으로 태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깨닫지 못한다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시내 같은 데 나가면 한국은 세계 종교백화점이고 종교가 가장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예요. 종교 활동이 가장 활성화된 사회가 바로 이 사회입니다. 이 종교가 존재하는 것에 가서 가면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죽은 사자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죽은 사자, 죽을 때는 그 영혼도 따라서 죽어서 윤회가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세계로 가야 되는데 영생 음악 세계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하나의 무지 거짓을 믿고 거짓을 따르다 보니까 그 무지로 인하여 자기 속에 남는 것은 애착뿐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애착을 그 무지 속에서 짓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착으로 인하여 결국 영혼이 윤회되지 않고 인간 세계를 배하는 과정에서 많은 하나의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기독교도 보면은 귀신이 전부 귀신말이고 귀신이 역사를 하고 있고, 이 불교도 보면 오늘날 부처는 강탈이고, 사실 귀신 성기라 이러면 사람들이 다 안 가거든. 그러니까 부처를 내세우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는 부처의 가르침도 없고 부처의 영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목상이나 그 동상 속에 무슨 영혼이 있겠어요? 죽은 부처가 그 속에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거기에는 부처의 영혼도 없고 그 부처는 그들이 부처라고 하는 그 부처는 쉽게 말해서 가르침도 없다. 그들이 가지고 주장하는 가르침은 전부 한에 씌였으니까 결국 귀신 뜻을 따르고 있다. 귀신들의 뜻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깨닫지 못한다. 이런 데 빠지게 되고 이런 데 빠지게 되면 결국 자신을 이 삶을 매우 불행하게 만들고 그 불행한 삶이 자신의 먼 앞날의 운명을 좋은 운명을 거두어버리고 그리고 나쁜 운명을 자기 속에다가 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상기해야 합니다. 이야기 좀 질문을 여행자들은 외로운 부자인 서문에 보면 서문의 맨 마지막에 세상의 외로운 사람은 비겁한 자신과 싸워라 이렇게 세상의 외로운 사람은 비겁한 자신과 싸우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무도 결국 외로운 사람은 그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남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살해야 된다면 그 인생은 너무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살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자신이에요. 이 남보다도 자기 자신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깨달음이나 자신에게 있는 깨달음과 행동이 자기를 성공시켜줄 수도 있고 자기 행동에 의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싸워라. 예를 들어서 나와 같은 상태에서 나를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 삶의 기록을 잘 모르니까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의 삶은 내 자신이에요. 나의 자신 곁에서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그럴 때 만일에 좌절해버렸다면 모든 것을 체험해버렸다면 난 지금 35만원짜리 경비업금이 못할 겁니다. 가서 해봤자.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에 인력 나이 30 미만에 그래도 한 도시에서 유지도 될 수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수시받는 사람이 되었고 무구전 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신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나게. 그것은 무엇이냐? 내 자신이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관 대기관 어떤 내게 실수하기를 원하는 실수를 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이라는 어떤 환경이나 분위기 속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이런 말을 잘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함부로 내 자신을 함부로 버려주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와서 말을 이 시간을 같이 하고 보면은 무슨 말을 하는 거 하나도 몰라요. 책에는 딱히 막 써놨어.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 거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책 속에 있는 말과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천지차가 천냥지의 차가 있습니다. 왜냐? 책 속에는 말은 그렇다 하지만은 문제와 그 문제의 그 내용의 증거를
어떤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증거가 없으니까 그것은 시야가 아니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자식들이 지금과 같은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이야기 학교가 있어서 이야기 학교에 가서 세상 이야기를 전부 다 들어서 뭐 아라비아 동화, 미국 동화, 한국 동화, 소련 동화, 중국 동화 다 듣고 그 다음에 세계 전쟁사의 이야기 전부 다 들었고 그 이야기를 세상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다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는 말만 앵무새처럼 입만 잘 까불리지 세상 물정 돌아가는 데 대해서는 하나도 모를 것입니다. 바로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만일에 다른 그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 인기가 있는 글이나 책이나 읽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가서 그들과 한 사이에는 막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점점 바보로 만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을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어떤 뜻이 되느냐. 하나의 현실에 대해서 늘 뜻이 된다. 그 세상 물정에 밝아진다. 세상 물정에 밝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삶에 문제가 없게 돼요. 삶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을 매우 유의해서 그래야 됩니다. 자, 질문을 하십시오. 만일의 경우,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세상 물정이 받는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정도 시험해도 오늘 출퇴로 왔는지 이야기해요. 사실 그 전방을 인수할 때는 손님이 통 안 왔습니다. 통 안 오고 그쪽에서도 막 맥이 딱 가져갖고 힘 지쳐가지고 있고 남자는 정말 그 상업을 하면 상업을 안 하고 그냥 밭이나 열심히 되고 이덕을 되고 아주머니는 그냥 막 지쳐가지고 만사나 귀찮았어요. 뭐 정경 공무원 공직 생활하다 취직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생활 아닙니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약간의 그 돈이 필요해. 지금 이 뭐 현대 생활에서는 이 물질이 없이는 또 특히 오늘 같은 사회에서 남에게 의존해 산다는 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뭐 좀 생각해 봤어요. 뭐 부산 같은 데서도 해도 되겠지만은 식구하고 너희 아닙니까? 이 식구에다가. 그래서 또 사실 이제 뭐 그때 이 사람이 성격상 보면 너무 속이고 너무 끓이면 상당히 그 어떤 결백에 가까울 정도로 이 끊고 맺는 게 한 것을 원하는다. 너무 끊고 맺는 게 분명하니까 이는 막 어떤 사람이 보면 이 결백증이 있지 않느냐 이런 정도입니다. 이 사람이 이 현실에서 이 도시에서 안 맞는 거예요. 뭐 지금 도시 같은 데서 이 부산 같은 데서 살려면 자기도 좀 책좀 알고 이래야 잘 돌아가는데 자기한테 지금 되는 게 뭐냐 말이요. 참 나도 이게 당장 내놓고 보게 앵고지 아픈 거예요. 그럼 자기 농사라도 짓겠다 하지만 이 농사를 뭐 그 밥은 먹고 하지만 밥은 먹지만 돈거짜 팔아주고 농사 지은 밥은 열심히 일하면 되지만 그냥 어떻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일생을 사는 걸 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이 살아서 세상에서 그 조금이라도 그 삶을 자기의 삶을 사람들에게 비틀어서 이 세상에 그 자신의 삶을 비틀어 세상에 남기게 빛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일생 동안 그렇게 어렵게 살기를 하는데 내가 6개월 동안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그곳에 본 곳이니까 찾은 곳이니까 시간이 있으면 원장님이 잘 알아요. 시간이 있으면 뭐 고성도 가고 뭐
데이본 적 없으니까 하동도 가고 고성도 가고 딴 데도 데이고 진영 쪽도 가보고 딴 데 청도도 가보고 안 가본 적 없어요. 의령도 가고 삼안도 가보고 이래야지 여러 군데 돌아다니 가시기 때문에 사천 쪽에도 가보고 이래 그 장소 없는 길 상사가 이래갖고 무슨 처음에는 안 들어가려 했지만도 들어갔습니다. 자세히 그때에서 그래서 전방 같은 거 딱 보고 이 사람의 의식에다 딱 맞췄어요. 의식에다 맞췄을 때 우리가 이게 입찰품 한 달에 수입이 어느 정도 생길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걸 추가하면 많이 생깁니다. 그 계산하고 이 사람의 의식과 내 계산과 그 장소가 별 차이가 안 났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보면 별 차이가 안 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품목을 취급하는 데 따라서 네가 신경을 해서 수입은 올라갔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하면 어떤 사회 불정의 발급에 어디서 장사를 한다. 그 사람은 딱 입력을 시키고 어떤 장소를 입력시키고 그 환경을 딱 입력시키면 계산이 딱 나와버리죠. 이제 이러한 실제 여러분들은 그러면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어떤가. 사실 이제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은 정준영 씨나 이런 사업가는 택도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사업가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건설 업을 한다면 안전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을 쓰고 다리를 놓는다면 다리 거기에 가서 이 교각 자체에 대해서 몇 번 확인을 하고 외국의 최고의 기술에다가 보안 더 시킵니다. 연결고리가 이렇게. 그래서 하자가 없도록 낸다라고 하는 게요. 그게 돈을 버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 하자를 안 남기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걸 감독하고 확인해야 하자가 없는지 너한테 맡겨 놓으면은 그 사람의 의식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그냥 거기에 그걸 감춰버린단 말입니다. 일을 하기 싫으니까 한 것처럼 딱 감춰버려. 쉽게 말해서 어떤 용접이 안 된 부분에 잘 안 된 부분에 그럼 바다 같은 걸 갖다 탐미해갖고 그 먹고 예를 들어서 뺑기치를 해주면 용접을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른다 이기로. 그런데 그걸 철저히 확인합니다. 그게 바로 신용을 얻고 돈을 벌기 길이에요. 중요한 문제는 자신의 노력, 행동. 노력이라는 것은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이 행동에 따라서 판단 행동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는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명이 나쁜 사람들은 이 판단과 행동이 정확하게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판단과 행동에 미스가 생김으로 해서 잘못이 생김으로 해서 문제가 항상 빨아들이게 되고 그 문제가 자신을 실패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밑바닥이 이 방바닥에 땅에 서가 있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기차를 타고 달리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걸어가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안전면에서 하나 말하겠습니다. 걸어가는 게 땅에 서가 있는 게 안전한가?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안전한가? 안전한 면에서 걸어가는 게 안전한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게 안전한가? 배를 타고 안전한가?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게 안전한가? 가장 안전한 것은 땅에서 노는 것입니다. 비행기보다도 안전한 것은 비행기나 배보다도 안전한 것은 기차고 육지고 조심만 하면. 그리고 그쪽에 비행기나 이 천박 같은 거는 어떤 기류의 영향을 받았을 때 예기치 않은 위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지로 다니면 조심만 하면은 조금 낫다는 거죠. 그러나 또 육지를 달리고 있는 기차나 자동차도 어떤 순간적인 일로 인해서 사고는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요. 민재가 며칠 전에
정지현 씨는 개벌 총수죠. 그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들어보면 그렇게 그 생활나 이런 게 훌륭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식이 너무 많고 그 자식 중에서 최고 자식도 있고. 아, 그래. 옛날 왕들은 그보다 더 해야 옛날 왕들은 그보다 더 못할 짓을 많이 했니라. 상궁 궁녀를 갖다가 수백 명을 궁중에 거석에 넣고 지원차 감당을 못해갖고 그 상궁 궁녀가 결국은 아무리 지원차 당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평생을 갖다가 독서 공방을 했다가 이거 뭐 우리가 쉽게 말해 독서 공방을 했나 뭐 외로운 밤을 지새웠다 이런 고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잘못했느냐.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 이 지위가 높아지고 생활이 나아질수록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런 어떤 학문이나 이런 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은 외로워진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의 외로움을 순간적으로 잊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니는, 정주영 씨를 보고, 매우 비판을 했는데, 네가 알고 보면 나를 더 비판할 거다. 나는 정주영 씨는 그래서 자가를 타고 다니면서 항상 잘 돌아가고 놀고 어디 가서 헬리콥터 타고 다니겠는데 나는 그런데 이제 기어이 가서 앉아있고 이거 어디 돌아다니는 걸 내 뒤에 따라서 보면은 정말로 실망을 시키도 이만저만 실망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다면 내가 더 웃기는 사람이다. 그 사람보다는. 또 더 내가 외로운 사람이다. 그는 싸워본다고 외로운 것도 다 이집이지만은 나는 앞으로 가서 말을 붙이봐서 하는 곳이 없으니까 결국 항상 대화의 상대조차도 없는 하나의 외로움 속에서 타인처럼 이 세상에 세상 인간이 아닌 타인이 돼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이야. 우리는 많은 현실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왜 왕의 곁에는 그런 실용드는 사람들이 많았는가? 그것은 그자로 외롭기 때문이야. 그 왕이 계신들하고 만날 문지기하고 놀 수도 없고 문지기하고 놀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이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내 대답이 본인이 이해하기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는 계속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이해가 안 되는데도 질문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러나 나나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일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러한 생활 속에 있는 일들이 어떤 결과를 유발시키며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있게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 자신에게는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웃과 가족 그리고 여러분에게 인연이 닿는 많은 사람들에게 밤의 빛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하시면은 좀 있나? 안 하면 이렇게 끝내고
예님이 저 생활 속에서 우리들에게 경계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술을 경계해라 그런 말을 많이 하셨는데 술은 우리 주위에 굉장히 손쉽게 달려있는 것인데 술을 왜 경계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그걸 몸하고 의식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뭐 술을 경계하라. 술을 어떤 이유에 오욕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 가장 인간 생활에서 끊기가 어려운 게 오욕 아닙니까, 실제. 오욕을 자기 몸에 있는 오욕을 털어버릴 수 있다면 그 사람 성인이요. 그렇지 않아? 오욕에 빠지지 않고 오욕을 벗어나서 살 수 있다면 그건 성인이거든. 그런데 이 오욕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술이 들어가. 내가 하는 말이 색, 그 다음에 뭐지? 명예, 물질, 음식, 그렇게 술. 그것을 담하게 너무 담아. 사람들은 다 좋은 음식 먹기를 원하고 술 먹기를 원하고 이 오욕을 사람들이 자기 어떤 환경에 자기가 처해 있더라도 이 오욕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성인의 축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가난한 사람은 이 오욕 중에 몇 개는 되겠지. 배가 진짜 고픈 사람. 그래서 성인처럼 살지. 여유가 있고 건강한 사람은 이 오복을 타고난 사람은 이 오욕을 참말로 끊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다. 얼굴 잘생기고 재물도 있고 사람 똑똑하고 배설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오욕을 벗어서 나서 살기가 너무 힘든 것이다. 그러나 이 오욕으로 인하여 자신이 위협받게 되니까 자기를 지키는 길 중에 하나가 항상 오욕을 경계하라. 이렇게 설명된 것입니다. 나도 깨달음 얻기 전에 얼마나 숫자 먹은 사람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이 오욕이 끊어지고 나니까 술이 취하면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술을 먹으니까 외로운 이름 하나도 몰랐어. 그냥 술만 먹으면 열이 나고 열 받치고 열이 나고 그냥 어떤 세상이 보랏빛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 좀 심하게 먹으면 속이 아파가 뒷날은 길길 하고 이성을 잊어버리니까 술을 먹게 되면은 실수가 따라온다. 몸도 강하게 먹으면 몸도 망치지만 이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자기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떤 실현이나 실수,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점이 가장 크게 중요합니다. 물론 술을 가음을 하면 병도 없게 됩니다. 술이 적당히 취해도 거기에서 술을 먹으면 나사가 좀 풀리게 되니까, 그지? 굉장히 풀리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어떤 자리에서 실수하는 행동을 보이게 되고, 또, 그 한 실수가 작게는 자기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술은 하나의, 5가지 경계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과거의 시대에서는 5개 중에 술이 하나 들어갔어? 도덕질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말라. 유전불교였으면 술 마시지 말라. 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술을 먹으면 이런 실수를 하는 거다. 요새도 그걸 자주 바꿔 술을 취하지 마라. 자기들 하고 먹어야 되니까. 이제 취하지 마라. 그래. 먹고 맛있다 먹었어. 이게, 이게 기존의 어떤 단계에 있는 것이 특히 올바른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 그렇게 일요일 지낼 경우,
거시기 다음에 예술의 다음에 부다라에 가서 결국 그 신불교 운동, 불교의 그 메카인 그 메인 템플을 중심으로 해서 신불교 운동을 펼쳤어요. 지금 사회, 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불교는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처의 가르침을 왜곡돼 변질시켜서 전하고 있는 잘못된 불교, 이 사회의 진리, 진실을, 사회의 이 어떤 진실을, 있는 진실을 밝히는 가르침이 존재하는 메카가 아닌 하나의 기도나, 그리고 없는 사실을 내세워서 있는 것처럼 잘못된 변질된 진리를 전파하고 있는 그러한 유물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만일에 인도에 나가면 신불교의 그 새로운 메카가 만들어지리라고 봐요. 아까 저쪽에서는 그쪽에 있는 몇 사람은 깨달은 자가 언젠가는 그 땅을 방문하기라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깨달은 자가 언젠가 부다라야를 방문할 기다리고 있고, 그 사람들은 결국은 나를 갖다가 이용하려는 게 아니고 실제 이 어떤 불교의 가르침에 대한 그 알기 위해서 그 일본 같은데 일본의 불교 학자들이 뭐 상당히 해석을 잘하는데 일본을 몇 번 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고 실제 그쪽에 가서 일본 신문에 난 기록 같은 이런 걸 보여주었어요. 역시 이 시대에 이 어떤 세계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부다라야나 인도 쪽에서 상당히 태어날 수 있는 학력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어떠한 운명,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자신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해서 습관과 습성 그리고 정신적인 근원에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과거에 자기가 좋아했던 하나의 그 성질이나 이런 걸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다라야 같은 데서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항상 모를 때는 질문을 하고 또 누가 어떤 말을 하거나 그것을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자기가 알고 말을 하는가 모르고 말을 하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꼬치꼬치 물으면 상대는 결국 자기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매우 싫어합니다. 이쪽에서도 한번 질문을 꼬치꼬치 물었더니 상대가 기분이 맞다. 지금도 부모의 같은 애는 그렇게 좋게 좋은 인상으로 안 몰라 한다. 그렇게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항상 묻고 나서 그렇게 난 이런 걸 알라고 하는데 알고 싶었는데 아시겠다.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갈게 내 좀 알고 좀 도와주세요. 이리만 하고 얼렁뚱땅에 상대가 모르거든 무한을 주지 말고 나 이거 좀 알고 싶는데 좀 말해. 이제 반은 완성이 됐는지 당신 이야기 들어보니까 반은 됐는데 반 그 빨리 좀 알아가지고 날 좀 깨우쳐 달라고 이리 이야기하면 밤중은 내보다는 좀 많이 안다고 이런 식으로 얼렁무려가지고 그 잘못된 사람들 이거 자기도 모르는 말을 아는 것처럼 한 건 그건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 알고 보니 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 그 양심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 어떤 은혜에 대한 책임이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게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가서 그런 행동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건 남에게 큰 잘못을 저들에게 한 원인이 되는 것이요. 그건 업이요. 하나의 죄다이기요.
그렇게 그러한 일을 그러한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지하다는 거야. 그 하나의 무지하고 양심에 대한 그 양심이 어둡다. 무지하면 뭐 양심이 어두운 건 사실이고 양심이 어두우면 무지하고 그건 사실. 이런 하나의 무지와 그 양심의 그 어둠에서 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는 바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거꾸로 된 사회. 그 막세라는 거꾸로 된 사회. 거꾸로.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 지성을 두고 그 종교는 결국 귀신을 받아들이고 귀신의 뜻을 귀신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고 있는 이런 결과를 인간 세상에서 전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포스토 법이라고 말하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세계에서는 진짜 아포스토이 있다면 아포스토가 나는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의 법을 안 지키면 결국 그 법에 걸린 사람은 돈이 아니야. 그렇게 내가 뭐 우리는 유신 시대를 지나갔고 우리나라에는 많은 잘못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몰라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민사사건 수세계의 불기 원칙이라는 법은 한 사회와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기로 몰아야지 하는 결국 가장 무서운 사건. 쉽게 말해서 하나의 진실은 사회를 밝히는 길이지 진실이 존재하는 사회는 항상 보강해요. 그 사회가 힘이 있어. 거짓이 존재하는 사회에는 힘이 없어. 그 사회에. 그런데 결국 우리나라에는 그런 잘못된 악법이 있어. 그 악법은 하나의 국가와 사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법이지. 근데 그 법에 걸려서 그 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소리. 악법도 법이다. 악법이라고 해서 악법을 안 지킨다 해서 처벌 안 받나? 나는 악법이니까 나 그거 못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그게 피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악법도 법이다. 살려면 힘이 없는 자가 살려면 그 법 밑에서 살려면 악법도 지켜야 된다. 자,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여기 앞에 앉아있다. 내 앞에 앉아있습니다. 왜 너는 그 말을 안 해도 되는데 했느냐? 그거는 세상 묻는 얼라가 아는 소리 아니냐? 물론 성인은 세상 묻는 얼라가 그런 소리를 하게 되지만은 근데 그러한 말 때문에 나는 오해의 소지가 남는다. 악인들은 이거든. 그걸 악인들은 악인의 뜻에 맞도록 해석을 하고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들의 뜻에 맞도록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다시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했는지 남겼는지 밝혀야 사실을 밝혀야. 너는 무엇을 어떤 것을 두고 악법도 법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 했는지 그것을 너는 악법도 법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서 가르쳐서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냥 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보고 그냥 무의식 중에
사람들에게 내뱉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추궁을 하고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의미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진실을 밝힐 수 있지만 소크라테스가 지금 이 자리에 없으니까 사실 지금 왜 그런 말을 했는가는 확인할 수 없고, 악법도 법이냐고 묻는다면은 내게 악법도 법입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어두운 사회에서 악법이 존재하니까 그 사회가 어두운 사회 아니겠느냐. 그 어두운 사회가 있으면 그 악법도 있는 것이고, 악법이 있으면 어두운 사회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회에 사는 사람이 어두운 사회에 살면서 악법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그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게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 악법도 법이다. 그러기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했던 배경은 기록이 하면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사람이 당신은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죽어서는 안 된다고 도망치자고 그래서 그 말이 나왔어요. 내가 그렇다면 내가 그 대답을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렇다면 대답하겠어요. 소크라테스 입장에 여러분 날 보고 가다 놓고 도망가라 하면 내한테 여기 있으면 이 나라에 있으면 더 잡혀갖고 이제 요번에는 탈주범까지 뒤를 하는 거지. 대접도 못 받는 내가 말도 안 통한 외국에 나간 데서 무슨 그 보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소크라테스 똑같은 거요. 그 말은 그렇게 해야지. 소크라테스 똑같은 거요. 그는 죄가 없고 모함에 걸려서 죽게 되지. 그런데 그것도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았습니다. 진리를 알면은 저주를 받던가 외롭게 했지요. 그렇게 소크라테스에게 진정한 친구가 없었어. 친구라는 사람 많았지만도 진정으로 소크라테스를 따는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를 보호하려는 친구나 그 앞에서 소크라테스의 편이 돼서 그를 보호하려 하는 사람이나 그런 건 없었어. 매년 와서 안 됐다는 사람은 있었어. 그렇게 하는 말이 그는 하는 말이 하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니까 내가 도망가봤자 외국에 나가봤자 거짓말 안 하면 대접도 못 받을 텐데 외국에 가서 거짓말하고 사는 것보다 여기 좋겠다. 악법도 법이니까 사형선고를 내지 악법이 사형선고를 내지 해서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사형선고 속에 악법도 법이다. 그리고 나는 이 법에 의해서 죽겠다. 이 법을 거부하지 않겠다. 여기에 대해서 일을 살지 않겠다. 그것은 소크라테스의 먼저 그 당시 처지나 소크라테스가 처해 있는 환경을 알아야 합니다. 기록에 의해서 소크라테스의 마누라가 얼굴에다가 구정물이나 기주물을 꾸고 있다. 이런 소리가 비슷하게 쓰고 있지만 집에 가면 내가 큰 소리를 안 치면 그냥 길지 이거 어쩌고 이래 삼촌 니는 사람 아니다. 어쩌고 이 사람 내 골치 아프지 이게 내가 참아도 괜히 인간이 내 깨달을 줄 알았지 말에 단계가 아닌데 골치가 아파가지고 가시면만 사람을 들들들 볶으니 안 볶일 방법도 없는 거야. 그렇게 그냥 12시나 깨서 밥만 자고 나면 열이 오르면 그만 니 하숙생이 다 해서 한번 가야 아직까지 못 아니, 여자한테 어떤 달라데 그 생각 좀 해보고 여러 살 동시가 여자한테 그런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 집에 가면 어디 가족들이 대단히 존경을 하고 대단히 보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면 밖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이고 그래서 그 환경과 그 하나의 사고에서 바뀌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에서도 대접을 못 받아서 모함을 당해 죽게 된 사람은 어디 외국에 나간다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내 같은 입장에서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보다도 아주 뛰어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천하의 소문이 있어요. 요거는 밖에 나가도 입 딱 닫고 있어도
요새는 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외국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돌아다니면 자기 찍으면 내가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줄게 내하고 가서 일하고 이만 딱. 할수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런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봤지만 만약에 밑에서 누가 길이 있으니까 나갈 수 있다 그런 길을 제시했다면 그 지혜적인 면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죽는 것보다 좀 더 살아남는 것이 그 당시 소크라테스로서는 지금 대통령한 것은 그가 그렇게 죽음을 해서 성인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죽음을 해서 성인이 된 건데 그 근본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남을 깨우치려 하고 하나의 그 작은 어느 정도 깨달음이 있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자기에게 체육을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 안 했어. 어느 정도의 그 완전한 윤회의 법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성인들은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이 사람의 그 성인이 태어났다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성인들 중에서 오직 윤회와 인가의 법을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 그동안에 한 사람뿐이 없어서 나머지 사람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의 진실의 등을 뜨지 못했고 하나의 선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인의 기질. 그렇게 하나의 천상의 큰 인재됨, 천상에서 매우 뛰어난 스승, 천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와서 상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비슷하대요. 하나의 태어난 재미있는 성전이 있는데, 거기는 인도도 하나의 신의 나라죠. 다들 세상의 재미있는 신이죠. 그 당시도. 그리고 예수도 여기 일대도 충만히 있잖아요. 아테네도 거기도 신의 나라죠. 거기도 900가지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강력하게 신화가 존재하는 그런 데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제 신화가 존재하는데 그 보면 대신 내가 아는 이야기는 이 구세주가 세상에 오는 것은 다른 건 없어요. 현실의 모든 것이 현실에서 다른 거짓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그것이 바로 구원의 약속은 거짓 속에 빠져 있는 인간을 그리스도다. 그럼 말세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이 될 것인가? 거짓 속에 빠져 있는 지금 세상의 종교는 지금 세상은 하나의 거짓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의 진실을 빠져 있습니다. 진실의 눈을 뜸으로 해서 인간 세계에 하나의 거짓의 그 인간 세계에 존재하는 거짓을 가진다. 거짓 속에 있는 말이에요. 앞쪽은 지키지 않으면 큰 죄를 보고 또 지켜도 죄를 본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안 걸리도록 하는 게 있어요. 안 걸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경계를 해 있어요. 안 걸리도록 해 있어요. 피해간다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렇지. 피해가는 게 제일 좋지. 방법이 그뿐이 없지 않아.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봐야지. 네가 법을 고칠 수 없다면 네가 뭐 큰 세력이 있어. 사람들의 지지를 그 세력을 다른 큰 세력을 얻을 수 모을 수 있어. 그 세력의 힘에 의해서 법을 고치면은 그 법이 안 좋다 해서 네 힘으로 그 법을 고치면은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다 고치면 되지만 그렇지 네가 그 법을 고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최선책은 그 법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법에 대한
그 악법에 대한 경계, 그리고 그 법에 대한 피할, 그 법을 피하는 이러한 지혜가 배우니까. 얼굴 보고 또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한마디 듣고 그걸 이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 그게 진짜 자기 운동을 하시는 이유는 그거 당하고 싶거든요. 최소한 그 정도 되면 충분히 해야하는 거 연락을 늘 받는다. 자기 의식이 어떻게 위기에 않은 추구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 이 수준에서 구단에 대해서를 갖다가 이해하는 노력하지 말라. 이제 있는 사실을 가지고 자꾸 추적하고 그것을 알고 노력하면 자연도가 알고 있다. 기력이 하면은 중국을 대하는 소크라테스의 제도가 되어서 재밌었어요. 어린애처럼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왜 당신은 지금 자연승을 받았는데 그렇게 즐거워하느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는 대답이 중국이랑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나는 지금 그것을 처음 봤어요. 제가 기록에 보면 그런 대답이 있어서 별다른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중국이랑 얼마나 대단한 처음인가 난 지금 그거를 처음 찾아냈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의 철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제가 뭐 죽음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설명했죠. 인간은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애착이 있는 사람일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애착이 없다. 뭐 죽음이라는 잠시 하나의, 이 고통이 죽는 순간에 고통은 1분 뒤에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목을 잡고 달아서 내서 이 목이 얼릴 때, 그때 1분 정도 탁 해갖고 순간적입니다. 이 성대가 울리서 탁 할 때, 이미 탁 누집이면은, 탁 걸리면, 이게 탁 누집면서 성대가 탁 누집이면은, 고통 같은 건 없어요. 그때부터 잠시 탁 하면서 이 폐 같은 이게 막 터지든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든. 숨이 칵 막히면서 이 쪼들면서 성대가 쪼들면서 폐가 칵 막힌단 말이야. 그걸 내비면 이 공기의 한량이 안 되니까 기관이, 이 혼동이 없는데 기관이 탁 멈춰져 버리.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이 뇌 같은 게 딱 섭이지. 뇌가 섭이면 뇌가 공기가 뇌 속을 안 들어가니까 이 뇌가 딱 섭이면은 아무 고통을 안 받습니다. 고통은 폐가 딱 터지고 이렇게 기관이 파괴되어버리거든. 기관이 파괴되면 그때부터 편안함이 와요. 아주 편해지면서 모든 두려움이나 이런 게 사라지면서 아주 편안해지면서 상쾌해집니다. 그렇기는 단 죽는다, 너는 사형수다. 이리 받아놨을 때 산에 대한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매우 그것이 막 거꾸로 매달라도 살고 싶다는 애착 때문에 거꾸로 매달라도 살고 싶다 이러지. 이 죽는 순간에는 사실 사형실에 앉아서 죽는 순간에 잠시 동안 가스실에 앉았을 때 이 가스가 오서 이 피 같은 걸 파괴시켜버리거든. 그러니까 단 2분 그 죽는 순간 가스가 내 몸에 들어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이미 신체 이 기능은 마비 상태가 와기 때문에 그 가스의 독에 의해서 마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그때 편안해져 버려요. 편안해져 버립니다. 편안해지면서 아주 의식은 편안해져 버리죠. 편안해져 버리죠. 그렇게 실제적으로 죽어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르지만 애착 때문에 하나의 죽음은 하나의 두려움을 느끼지만은 막상 죽음에 직면하고 나면은 죽음은 그렇게 큰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신체 구조에 보면은 이게요. 내가 이야기를 하지. 예를 들어서 그까지 알아보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현보막 몇 개 가지고 완전히 이게 심장 죽었을 때, 그럼 완전 신체상으로 죽었다. 사형선고거든. 사형선고는 여기 딱 살아있는 데는 이 몸 기능에 이 허파는 강제 호흡을 시키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거든. 그때는 뇌나 이런 건 정비되어 있고 심장도 이 박동을 멈춰버린 상태예요.
멈춰버린 상태예요. 그렇게 내 손을 얹어보고 이게 차를 안 했는 것같아요. 심장이 이게 안 멈춰버리면 이 심장이 다시요. 약이 안 다십니다. 심장은 이게 다시인데 그 몸이 완전히 한 몸이 돌을 만지는 것처럼 차가운 건 나옵니다. 이 바깥에 있는 돌을 만지는 것처럼 차가웠는데 실제 이것은 겨울철에 대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실제 이 몸이 그냥 공기가 없다는 게 이게 아니고 차왔다고. 그런데 가서 물으면 돼. 그때 의식을 잃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물어봐요. 엄마 그 상태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때 병원에 갔을 때 어떻게 했느냐 물어봐. 모르겠다 이래. 정말 그 전에 뭐 의식이 아이 모르겠다 이래 막. 그 전에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래. 이만한 거야. 그래 되나? 기간이 멈춰버리면 대단해. 모른대. 이 상태는 모르겠다 하고 자기가 어디에는 모르겠다는 게 뭐 의식을 잊었다 이런 상태고 깨어났으니까 이 어떤 형을 받고 죽을 때 그때 딱 이 신체 구조가 파괴되어버리면 신체의 구조가 파괴되어버리면 이 고통이 안 와요. 기관이 파괴되면 고통이 안 와. 자동차가 움직일 때 달캉달캉 하지 그게 탁 서비면 어떤 기계가 탁 서가 서비면 자동차가 덜컹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참 기대. 그거 몸도 똑같아요. 청산가리나 석양가시 청산가리나 극약을 마셨을 때 그것이 자기 신체의 구조를 파괴할 순간까지는 상당히 고통이 오지. 왜냐면 이게 신경을 통해서 이게 이제 청산가리를 먹어서 이 열기가 우리의 그 창자를 녹아내면은 그 창자가 녹여지면서 거기에 있는 어떤 신체 구조가 파괴될 때까지는 고통이 와요. 그러나 신체 있을 때 창을 배를 쑤시고 있을 때 그러면 참 그런데 피가 딱 그려지면 힘이 딱 빠져요. 피가 점점점 추위도 심해지면서 힘이 쫙 빠지고 빠지면 고통 하나다. 그냥 깊은 잠에 빠지는 거지. 힘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죽은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안에 삶과 죽음과 태어나는 세계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 그거 진짜 뭐 이치적으로 그걸 아느냐. 연예인은 물건들 인간편에 존재하는 가형세대에 대해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그 사형제도에 대해서 알려면 어떤 법률적으로 뭐 판사들은 오판도 많이 내려서 사형받는 사람도 있고 오판에 의해서 사형을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 그 형벌 하나의 죄에 대한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 사형을 받는 수도 있는데 뭐 제도에 어떻게 모든 사회에서는 인간이 가형을 구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인간으로 태어나야 그 사람이 세상에 있어서 큰 해를 끼친다면은 죽어서 다시 태어나든가 그 해. 그것은 사회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의 그 법률로서 그걸 제정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제도가 나쁘다 좋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우리는 그 법률이 과연 그러한 형벌을 내려도 그 어떤 정의로운 차원이나 그 양심적인 면에서 공정했는가 그 재판이 공정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나는 주목을 하고 있지. 어떤 뭐 사회 제도나 이런 데 대해서는 좀 죄가 많은 사람이 죄가 많은 사람은 사형제도를 시키는 안 좋지. 아까 그 헬리 그 오세라는 비디오를 하나 좀 다시 보는데 길이 나오던 영국 왕이 헬리 오세 왕이 되기 전에 어떤 도둑놈이 그렇게 그 왕을 붙잡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사형시키기 당신이 왕이 되겠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사형시키지 말아라. 그래 부탁을 했는지 근데 이제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했는지 그 어떤 프랑스와 유명한 전쟁이 나갔는데 그 도둑놈도 이제 그 군대 지방을 해서 왕이 옆에서 싸우게 되는 게요. 그런데 이게 너무 철도 너무 그걸 훔치다가 끌려가지고 이제 그 프랑스 사람들 훔치다가 끌려와서 그 사형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제 끌리 와서 개비 와서 왕의 앞에 와서 사형을 갖게 됐는데 밧줄을 탁 던져놓고 이목을 그대로 이제 딱 묶어놓고 이런 얼굴이 찾아보더만 옛날 그 사람이야 어둠을 붙어라 근데 뭐 일이 안 지키고 그냥 법을 지키더만 그럴 때는 나는 그 법은 그 부탁은 못 들어주겠다 그들을 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많은 걸 봐야 보고 여러분들이 나의 이야기가 대답이 충분하지 못하겠다. 항상 역사 속에서 실제 존재했던 과거의 일을 통해서 해답을 구하도록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답을 구하도록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뛰어난 사람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네, 사람은 누구나 이제 실수를 할 수가 있다, 객관적으로. 근데 사람을 살인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시 자연을 받는 거는 다시 한 번은 너무 가혹하다는 그런 측면이 없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이 법칙경에 보면 가십이 보이죠.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 당시의 상황을 매우 증거로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서 채택하잖아요. 어떤 증거에 의해서 재판은 하나의 판결은 존재하지 그냥 어떤 사람을 죽였다 해서 한 게 아니고 왜 죽였는가 이런 하나의 증거 밝혀진 증거에 의해서 형을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떤 사실을 보기를 문제에 대한 보기를 내놓지 않고는 그걸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문제를 보기. 어떤 이런 질문을 할 때 어떠한 보기를 내놓는 거고 이 하버드 대학의 공부를 이 법학도들의 미국 법학도들의 대학 과정의 드라마가 한때 한국에서 대단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항상 어떤 사례에 대한 증거를 항상 중요한 하나의 가르침으로 채택하고 있었다는 것이지.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어떤 질문을 할 때 그것이 인간 사회에 존재했던 일이라는 보기를 주어서 우리가 하는 보기를 낸다가 문제를 낸다가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그 문제를 보기를 내놔야 돼. 볼 수 있는 문제를 내놔야 돼. 예를 들면은 단돈 얼마 안 되지만은 몇만 원 때문에 이 강도짓을 그 사람은 처벌에 살해했다.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강도짓을 돈 때문에 강도짓을 했다. 왜? 지금 여기서 우리 한번 재판을 해겠습니다. 나는 이제 판사가 지금 니는 피고가 돼야 되지. 그리고 나서 왜 사형을 구행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보기를 끝내야 될 거 아니냐. 왜 살인을 했는가? 이 한번 대답해. 이 생각대로 한번 대답해. 쓰고 싶어서요. 아니, 이렇게 돈이 필요했다. 그렇게 대답을 쓰고 싶었어. 돈의 유혹 때문에, 살인을 했다 할 거 아니야. 그렇다면, 네가 돈의 유혹을 받을 때, 유혹 때문에 살인을 했다면, 너는 다시 돈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또 살인을 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다음, 앞으로의 살인을 막기 위해서, 판사는 우리나 사형을 권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하지. 아무리 독사에게 사람이 물려서 그 독사의 도구로 사람이 죽였어. 근데 독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사람이 뒤 옆에 오니까 두려워서 사람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독사가 사람을 보고 물지 말라는 법도 없고 독사에게 물리면
사람을 꼬죽게 되는 거예요. 독사를, 사람을 물어치는 독사를 죽이는 게 좋겠느냐. 살려놓으면, 그 살려놓으면 또 위험을 존재하고, 같은 위험은 존재하고, 죽이면, 같은 위험은 하나 풀어준다는 거예요. 독사를 보고, 아무리 개가 천진돼도 독은 어떻게 준다. 내가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해야지. 어떻게 돈을 벌일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 많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배를 굶으면서도 직장을 구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훌륭한 재벌이 된 사람들도 많아요. 단 하나 가정이 괜찮은데도 나와서 간부짓을 하고 절도짓을 하는 애들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인간 개개인의 본성에 존재하는 문제 때문에 인간 개개인의 본성에 각각 다른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그는 존재한다. 그렇게 그는 한번 그러니까 이 경찰서 같은 데서 우리가 어떤 거석을 할 때 세계의 경찰 수사 기록 같은 데 보면 이 어떤 금고가 털렸을 때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금고를 전과자 그 금고를 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가지는 거예요. 특수공고라면 특수공고 아무래도 못 여는데 그 열었으면 이건 과연 손치가 누구냐. 그리고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꼭 같은 일을 계속한다, 반복한다는 것이죠. 이게 본성이 다른 거예요. 이 본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본성. 그래 한 번 잘못된 또 무고한 사람 잡는다고. 그렇게 항상 전과자들의 같은 동일 전과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해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은 이 살인을 하는 사람은 또 살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하나의 의식에 잘못된 사고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고는 깨닫지 않은 죄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사학에 사형을 구현했을 때 아까 얘기한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라고 그랬거든요. 두 가지 굉장히 본인에게 큰 차이가 있으니까 무기징역이라는 거하고 사형이라는 거. 사람들은 사형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다시 그 짓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목숨을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기징역이라는 게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사형 제도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 무기징역도 내가 사형 제도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내가 아까 그 보기를 이야기했느냐 요새 그 자기와 같이 어려운 전쟁에 나와서 전쟁을 하는데 그때 가게에 술집에서 자기에게 절도 보면 절대 사형 짓지 말라고 부탁하는 사람이야. 그때 왕이 그렇게 안 하겠다고 안 했지. 그건 약속 안 했지. 난 왕이 됐을 때 절도 보고 용서해주면 그런 그걸 그래서 그 죽게 한 것처럼 그 어떤 판결을 사회에 대한 기회,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휴학도 없는 사회를 만든 것이지 어떤 줄이기 위해서 사형기도를 낸다는 건 아니거든. 어떤 줄이기 위해서 사형기도를 낸다는 아까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이것은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사회를 지키기 위한 측면에서 또 하나의 그렇게 사회를 지키기 위한 사회 정의 차원에서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면 그 제도는 아무런 나무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인간의 목숨을 대하는 행위를 법에 의해서 대하는 이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그러한 말을 주장하게 되는지 하는 그 배경에 있는 말,
이유를 충분히 듣고 나서 배경을 충분히 설명 듣고 나서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내가 여기에 대한 간단한 본보기로서 서울에 가 있는데 파고다고 났을 때는 기독교 거석들이 세력을 갖다가 와서 사람을 시비를 걸어대는 게 예수는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을 내민다 이기라. 그렇게 맨날 갖다 예수에다 비유를 하면서 온갖 괴롭힘을 주는 게 큰 내가 그랬어. 너 참 말 잘했다. 한쪽 뺨을 때리면 낯선 사람한테 아무런 이유 없이 남의 뺨을 가지는 사람은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이요. 그 잘못된 사람이 와서 한쪽 뺨을 탁 때려서 한쪽 뺨 내놓으면 그 때리고 나면 사람이 끝이 날 텐데 그러면 나쁜 놈들은 너무 그렇죠. 용서하라. 그게 모든 걸 용서하라. 나쁜 놈은 내 집에 와서 내가 뺏고 다 훔쳐가면 내는 그것들 용서해주면 나는 거지가 되는겨. 그렇게 나는 양심 있는 게 너무 훔치도 못하고 뺏지도 못하니까 양심 있는 놈은 자꾸 굶어 죽어야 되고 그렇게 나쁜 놈은 전부 다 그냥 양심 있는 놈들을 갖다가 그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냥 온갖 행태를 부려야 세상은 천국인가. 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말을 너희 편리한 대로 끼 맞추니까 그렇다는 게 도둑놈이 볼 때는 도둑놈 강도가 볼 때는 얼마나 그 소리가 좋은 소리야. 그건 보아 훔쳐오다 걸리면 용서해 준다면은 그만 기운은 막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정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기도 있어. 거지나 노예가 되기 있어. 그걸 가르침이라고 예수가 그런 것을 가르침이라고 남겼다 하면은 예수는 옳지 않은 사람이에요. 옳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더 평가할 것도 없다. 너는 예수에 대한 모욕을 성스러운 사람에 대한 모욕이다. 모독이다. 예수를 모독하지 말라. 그는 착한 사람이다. 왜 착한 사람을 모독하는가? 죄 없는 사람을 왜 모독하느냐?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다. 그럼 그렇다면 누 집에 가서 내가 저 도둑질나 사람 시해가지고 너 죄는 다 뺏어라 올까? 그럼 누는 사랑하고 용서해주면 나는 부자 되고 해볼까? 그놈들은 하나도 그수가 없어. 큰일 났지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이치에 맞지 않는 다른 것은 잘못된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사형제도가 사회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차원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사형제도는 필요한 것이다. 사형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그 배경, 지도가 너무하다는 것은 그 주장에 대한 배경을 들어가고 배경에 있는 주장의 그 주장에 대한 설명의 배경을 듣고 나야만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남을 사랑하라 하지만 용서하라 할 때만 정작 자신들은 아무것도 욕하지 못한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은 결국 죄인과 죄 없는 자를 둘이 세워놓고 누가 사형을 받았는지 올라냐 물었을 때 죄 있는 죄 없는 자가 사형을 받아야 옳다고 전부 다 넣는 게 바로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렇잖아. 그렇게 우리는 있었던 일을 놔놓고 나서 과연 거기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을 딱 세워놓고 그 기준을 넘어서면 넘어서기고 안 넘어서면 거기에서 떨어지면 부족한 것이고 이렇게 평가해야 되지. 기준이 없어. 그럴 때는 귀신이나 나쁜 사람들을 가르치면 악인을 가르치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물을 때는 항상 어떤 기준을 봐야 된다. 보기 예를 들어라. 네가 본대로 이야기해라. 하나의 어떤 사실을 놓고 그 사실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하는가를 먼저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기준을 볼 때, 너희가 만약에 이건 좋아. 어제, 어떤 사람이 텔레비에서 이야기하는 언제 이거 봤나? 무슨, 누가 봤어? 뭐 종이 하나 법표를 하는데 좋은 말을 하라고? 누구? 한번 들은 사람 해서. 좋은 말? 예. 뭐 말해봐. 뭘 해놓고 그 텔레비에서 본다고 이야기해. 기억 못하겠네. 그 말 몇 마디만 해라. 좋은 말 하고 항상 웃으라고. 그런데 내가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말이요. 뭐의 좋은 말인데? 그렇게 제일 중요한 건 뭐의 좋은 말이냐? 이걸 갖다가 우리는 그들이 하는 말 좋은 말을 너한테 가서 아구나 하라는 거예요. 아구나 하고 자기나 치라는 거예요. 사기꾼은 항상 그래요. 사기꾼은 천사 같은 말을 해. 지금 사업 안 된 사람한테 와서 뭘 해가 먹고 살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와서 너 참 응? 이 사람들이 비디오를 하나 내고 보라 했어. 무슨 비디오냐? 미국 사람이 인도에 가서 사기 당하는 이런 걸 했다 이거. 거기에 나오는 재미난 하나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어떤 시골 사람들이 내가 들은 대로 하니까 좀 어떤 들은 대로 이것을 말을 맨날 하니까 하나 예를 만들어서 얘기하니까 이게 정확한가 그걸 이 어떤 내용만 가지고 감찰하는 것이에요. 이 예만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사람들은 시골에서 딴 걸 팔고 돈을 모아서 도시로 나왔다는 게 정확하거든요. 그러면 딴 데 보면 이렇게 전부 다 비싸더라는 거예요. 비싸가 자기들이 그 전세방을 걸고 나면은 돈이 얼마 없어서 그냥 집을 얻고 나면 생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다 나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수고하신다고. 아이고, 참말로 안 됐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아는데, 이 집이 있는데, 여기는 참 집도 싸고 주인도 좋고 해서, 참 세를 싸게 줄 수 있게 그리 가자고.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말이 없는 기요. 응? 그런데, 그때 들을 때는 그게 참 좋은 말이었거든. 자기 고향도 알아보고. 말도 듣고. 당신은 지방에 있어봤군요. 그렇게 웃으면서 자기에게 싼 집을 구해주겠다는 그 사람 같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막상 이사를 가고 돈을 싹 주고 이사를 가서 있는데 이사 살라고 이제 짐을 싹 풀고 나니 진짜 주인만 좋네. 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알거지 어디 있다는 게 그걸 지켜놨다는 게요. 자, 그러면 사기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사기꾼은 좋은 사람이게 그렇게 맨날 사기나 맞고 그가 만약에 좋은 말이 무슨 말인가 안 가르쳐주면 사람들은 그런 게 좋은 말인 아니에요. 사기 당한 줄 알기 전에는 못했어.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이 좋은 말이라니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보는 기준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은 말이거든. 나는 사기꾼의 말을 좋은 말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웃을 일이 있고 안 웃을 일이 있지. 그렇게 이 텔레비에 내에서 국민을 계몽하고 가르친다는 사람은 정신할 때가 웃기는 놈들이에요. 도둑놈이 도둑놈을 좋아해요. 항상 도둑놈을 잘 이해하죠. 그렇게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도둑놈들은 이런 무리한 놈들만 저보다가 가르치래. 그걸 텔레비까지 다 내준 거 보니까. 웃고 좋은 말 하라. 그런데 좋은 말이라는 게 좋은 말이 무엇이 좋은 말인가 이 기준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말이 매우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을 무지하고 나쁜 사람을 걷다 그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말이다. 이 우리의 생활 속에 존재하는 용어는 많은 용어들이 존재한다. 그 용어 좋은 말도 있고 사랑하는 말도 있고 행복이라는 말도 있다. 이러한 말을 하고 이러한 말의 의미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라 있는 일을 진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좋은 말이다. 얼굴 잘생기시면 당신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좋은 말이고 코에 뭐이 묻었으면 당신 코에 검정이 묻었군요. 이게 좋은 말이지. 멋있는 어떤 사실을
지적해 주어서, 지적해 줘서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말이 바로 좋은 말인데, 아니, 웃으면서, 우리나라에 웃으면서, 어? 넌 도움 주는 사람 있어? 이 나라에 진짜 천사 있어? 네, 천, 불쌍. 어? 불쌍. 아니, 웃으면서. 이 나라에 진짜 천사가 있냐고. 오늘 천사의 칼을 쓴 악마들 뿐이지. 그렇게. 그 내가 아까도 말한 불쌍에는 영어가 가르침이 없다. 그러니까 항상 치고 미소 안 짓는 불쌍. 그것은 거기에 가서 엎드려 절하는 사람은 천하에 무지한 가장 무지한 자고 그렇게 무지한 자는 지옥에서도 안 받으려는 거다. 그 지옥에다 그걸 받아 뒷놓으면 지옥도 문제가 된다고. 뭐 질문 질문 좀 하고 없으면 뭐 그러고 또 바쁜 사람은 또 일 보고 아는 사람 여기 앉아서 있고 그렇죠.